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이 여러분을 질리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도님 이해하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이해하셨죠?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루한 설교는 제약이다. 그런 생각을 설교자에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지루한 설교는 제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설교 시간에 자지 않게 만들어야 할, 졸지 않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면 저는 시험 들어요.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 시간.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설교자에게 뭐 별다른 설교의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넉넉히 주일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일 예배 말씀 제목 우선순위였다고요? 예. 지난 주일 예배 말씀 제목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죠.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제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수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 최수록 군사님 표현대로라면 출소예요. 출소. 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죠.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요. 누명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또 굉장히 목숨이 이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출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출소가 아니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기대와 소망이어야 했을 텐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다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약하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자를 소망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또 성공과 출세를 소망하고 건강을 소망하고 건강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 여러분 나쁜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운동 안 하고 빌빌거리는 것,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까울까요? 그 시간에 책 보고 싶고, 어떤 분 놀리셨죠? 안 놀리셨어요? 그 시간에 책 보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골골거리고 있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나쁜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대학 합격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어려웠던 그 개척교회 시절에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모든 대학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시 조강 다 살펴보고 또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제가 우리 애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기대와 소망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 차원이 다른 그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어떤 소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거룩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 거룩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기대와 소망.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 내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날마다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주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인과 동의어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확고해야 될까요? 천국의 소망이 확고해야 됩니다. 로또 1등 여러분 너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지 마세요. 간절히 소망해도 로또 1등 여러분 평생 당첨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확실한 것은 주님이잖아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확고히 한다는 거죠. 혹시 어제 로또 복권 사신 분 계세요? 당첨되셨나요? 당첨 안 되셨죠?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100% 당첨 확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야 되고 확고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결정적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 두 가지 결정적 특징. 첫 번째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해가지고 인간은 두 가지의 심각한 두려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시면 설교자가 피곤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심각한 두려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심각한 두려움은 첫 번째,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태연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모든 사람들에게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라고요? 네. 장로님 조만간 한라산 정상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영생이 예비되어 있고 부활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잖아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인식하니까, 또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만, 영광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지금 살고 계시나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시나요? 한번 손들게 해볼까요? 예, 잔인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인식하니까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까, 영생이 있음을 믿으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예배 시간에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더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제국, 당시 그 최강대국이었던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죠. 그런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바사 제국의 이인자가 있었는데, 그 바사 제국의 이인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분이 안 풀려가지고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의 동족이 지금 이제 진멸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바사 제국의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탄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사랑하는 사촌 오빠의 부모처럼 의지했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요청을 처음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지금 비록 바사 제국의 왕비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왕의 부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왕비라고 할지라도 애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유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처음에 거절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자신에게 유대민족의 구원의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고 이제 그 모르드게의 요청을 이제 승낙을 하죠. 그리고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의 부름이 없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요. 여러분 무슨 차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처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촌오빠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확고해졌다는 것이죠.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겠는가? 그 천국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 때문에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이었던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에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21절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뭘 고백하죠? 뭘 고백합니까? 이걸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유익일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음이 기쁨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영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이 유익이라고, 죽음이 기쁨이라고, 죽음이 영광이라고, 죽음이 소망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황제의 명령만 떨어지면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이태로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와 우리가 믿던 예수가 다른 예수인가요? 똑같은 예수잖아요. 빨리 끝내라는 사인입니다. 똑같은 예수 믿고 있잖아요. 똑같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이었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 천국의 소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보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나 빨리 죽고 싶다. 나 빨리 죽어서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소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확고하다면
우리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확고하다면,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믿고 그 천국에 주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 않다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정적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시작.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함.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결정적 특징은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죠? 우리 가운데 불행을 원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행복을 원하시죠? 네, 대답들을 안 하세요. 행복을 원하시죠? 예, 행복을 소원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불행을 원하고, 자, 그러면서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열심히 회사 생활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면서 늘 거룩을 추구해야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인생들임을 알고, 그리스도인은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자각하고 사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 내가 사랑하는, 빨리 천국 가서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렇게 23절에서 고백을 한 후에 24절에서 이것을 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빨리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다. 빨리 죽어서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짐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겠다. 그 다짐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사모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그 칭찬, 주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또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하다가 주님께 가리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 가리라. 그것을 다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고백했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천국의 소망이 확고했음을,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을 기대하면서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 죽음 이후에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죽음 이후에 주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는 날 동안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 주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 놀라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일과 세상 일에는 열심과 열정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주의 일에는 게으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일에 열심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각성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의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직분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살아내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은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내가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주님 계신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천국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 두 번째는요,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그 칭찬과 상을 기대하면서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확고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확고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을 기대하며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